언제나 변함없이 이 같은 사랑을 그 사랑을 해주시는 그분, 일깨울 때마다 감격이 넘쳐나는 것,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우리의 동심을 일깨울 수 있는 동시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려야지.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아멘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언어이지만 그 속에서도 어른들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 꽃이 쪼개보고 싶어도 쪼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고 단단한 것. 그냥 쌀 한 톨보다도 못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꽃씨를 땅에 심으면 생명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가지고 기대감을 품어봅니다. 하루하루 기다려 살펴봅니다. 생각보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새싹이 돋을 때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커갈수록 그야말로 신비로운 생명의 그 능력,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궁금해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참고 기다리면 꽃씨에서는 결코 엿볼 수 없었던, 그렇게 숨어 있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다른 것들도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다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진정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망을 품고 기다릴 때 그날이 온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바로 그런 인생의 어떤 법칙을 투영시킨 것인지 기다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절기가 되는 거죠. 오늘 첫 주를 맞이하는 이 대림절, 성탄절 전의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절 앞에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는 것. 하긴 이런 절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기는 꼭 그렇게 우리네 인생의 어떤 법칙을 투영시켰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자신도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D-Day, 그날을 기다리는 기간,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 D-Day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을에 성탄 발표회를 하죠. 그러면 교회는 일찌감치 그 성탄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돌아보면 그 D-Day, 크리스마스 날 발표하는 그 순간보다 준비했었던 그 과정, 그 시간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기억해 보면, 오늘 감사하게 저 유년 시절에 교회에서 밥 먹여주시던 권사님이 지금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그 어렸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더군다나 매일 밤마다 모여서 사발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중창 준비하고 연극 준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연습 시간보다도 또 중간중간에 놀고 장난치던 그런 기억들이 더 소중하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교회가 북적대던 시절, 그것을 기억해 보자면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간이 많았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때가 그렇게 살아있었구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 기대감의 시간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 돌아보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에는 분명히 지체함이라는 반갑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반대편에는 설렘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가 기대라는 두 글자로 짧아지면서 가슴 두근두근 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루함, 그 뒤에는 설렘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기대로 줄어들어서, 두 글자로 줄어들어서 두근두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허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다림은 결코 설렘으로만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기다림은 길기도 길었습니다. 또 그들의 기다림의 내용은 처절하기도 참 처절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였습니다. 그 망한 상태의 회복을 향한 기다림, 그것은 기약이 없는 것처럼 길어졌습니다. 저 옛날 최초의 다윗 왕조에게 허락된 언약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는데 그 화려했던 왕조가 망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옛 약속은 헛된 약속이었나 보다, 그런 의심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야속하게 느끼는 의심과 탄식, 이제는 그런 허탈한 감정마저도 잊혀져 갈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시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옛날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는 한물이 간 왕조 다윗 왕조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한물 정도가 아니라 두물, 세물, 네물, 열물, 백물, 천물 정도 같다고 여길 만한 고리적 다윗 왕조를 내어놓습니다. 나무로 따지면 고목입니다. 생명력이라고는 1도 기대할 수 없는 고목에 새로운 가지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무엇입니까? 밑동만 남아 있는 나무. 전성기에 그렇게나 자랑할 만한 든든한 그 몸통이 싹 잘려나가서 이제 그 잘린 면을 통해서 나이테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구루터기입니다. 잘 나갔던 시절이 얼마나 됐나 그 이력이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구루터기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걸터 앉을 수 있게, 그렇게 쉴 수 있게나 할 수 있는 그 정도 쓸모를 만족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루터기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씨, 즉 생명이 다시 거기서도 싹이 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나긴 기다림이 황량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고 판단되는 바로 그곳에 그때에 거룩한 씨, 즉 생명이 숨겨져 있는 씨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허락된다는 것. 그러고 봤더니 그렇게 끝이라고 경솔하게 여기는 인간의 판단에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시작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본 아들 이삭, 그의 아내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녀의 생리가 끊어졌다. 성경은 자녀를 얻는데 소망이 없음을 그렇게나 아주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생식 능력으로 이야기하자면 확실한 고목, 구루터기가 된 겁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90세 사라에게 있었는데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똑같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망의 상태에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절망의 동굴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계산이 서지 않고 답이 없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십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내가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동굴이 막장이 아니라 그 끝까지 가고 나면 찬란한 햇빛이 떨어지는 터널이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다시 빛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그 아들이 오시는 그날을 확언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현실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어차피 끝날 것을 겨우겨우 회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것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부활의 주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그곳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 그 영원의 약속, 오늘 말씀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를 영원케 하시는 것처럼 그 다윗의 왕조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첫 예비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으로 투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기차에서 목격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KTX를 타고 가다가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우리 열차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손님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분이 계시면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이 뛰쳐가는 겁니다. 그분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칸에 있었던 분들도 한 분씩, 두 분씩 그렇게 뛰쳐갑니다. 주변에 있는 승객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명감이 좋다고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함께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목사도 저렇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솔직하게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도 조금 더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사람들이 임정해 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저분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멋있어 보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막 급하게 아프셔갖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분들이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와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속마음은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목사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책을 들고 출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당장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시던 분들이 은혜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지만, 그런데 더 많은 부분 치유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들은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치유의 은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사나 어떤 은사가 있는 목사가 살린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존재를 영원으로 이끄십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나의 일이 아직 사람들은 잘 몰라서 잘 몰라주지만 영원이신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것을 일깨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인 저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 그런 의사나 치유 은사를 가진 그런 사역자처럼 환우를 회복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를 일으키는 일보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장례 의식을 집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죽음에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체온이 막 떨어져가는 그런 죽음 정도가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어서 바짝 마른 뼈에서도 생명의 새싹을 틔어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일깨우는 내일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의사가는 꺼져가는 그 생명의 등불을 다시 지펴서 그 불안한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분이라면 나는 다 꺼져 버렸어도 바로 그곳에서 다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붙여주시는 분을 가리키는 그 복음을 일깨우는 메신저라는 것. 아무리 오랜 세월 생명이 어디 있나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메신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이름보다도 고귀한 성도는 복음을 든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영광의 성도 여러분, 그날 그때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납니다. 허구한 날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신이 평생 기다렸다 해도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 그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내 절망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둠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통과하여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터널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면서 나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태초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날을 힘차게 기다리는 것. 우리의 기다림은 멍하게 앉아 있어서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를 모르는 그날 그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중곡동에서 서울에서 온 대한민국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절망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으로 연결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끝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영혼의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너갈 수 있다는 그 복음, 그 진리, 그날 그때에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 백성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내 삶에 그 기다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메신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결단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회복돼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 절망의 순간입니까? 어둠만이 가득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시작된다는 것, 그때 바로 그날에 완성시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아버지 그날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그 절망 속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바로 그 주님의 약속, 그 성경 속에서도 아버지 주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나를 붙드시고 바로 그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다윗의 왕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주의 권속들의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의 절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잊지 않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